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특별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켜주심 감사드리며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며 우리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은혜의 그늘 아래 금생과 내생의 복을 누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 민족에 특별히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이 주의 길, 옛적 길, 선한 길을 알지 못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반역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주여 아직까지 기회를 주시니 주님, 이제라도 진실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교회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이 진실로 새벽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받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존재 기반임을 알고 그 의에 신실하고 성실하여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율법, 이 성경을 율법으로, 율례로 또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좁은 의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10계명을 말씀하지만 넓은 의미로 성경 전체,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게 우리 죄와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이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 은혜의 이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의 이 놀라운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또 거듭난 자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듭난 성도들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셨다. 새로운 지각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이제 펴놓인 책이잖아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 인생이 진정 평안을 누리는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것, 신실하게 변함없이 듣고 배우는 것,
그런 것을 듣고 배워라, 또 읽어라 하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것도 주의 은혜로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깨달아 하신 그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다. 지식에까지 우리는 새로움을 받은 사람들이다. 주님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전 열매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이 성경에서 나온다. 성경에서 나온다. 성경을 이제 펴놓인 책이니까 가지라. 갖다 먹어버리라.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보면 그 말씀의 풍성함을, 그 열매의 달콤함을 누리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진짜 살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행해 보니까. 그래서 거듭난 우리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렇게 순종해 보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 시시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순종을 해보니 과연 그렇구나라는 것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항상 기쁘단 말이에요, 서로가. 그죠? 아침에 이제 나오면은 택배 아저씨들이 분주하게 와서 막 일하잖아요. 그분들을 보면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아우 정말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서로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좋죠, 그죠? 예. 모세의 언약, 이 은혜 언약, 이 모든 언약,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사람이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너차 강조하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 근본 원리,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주님의 방식을 따라, 사도들의 방식을 따라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내게 송이꿀보다 든 것보다 더 달게 여겨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 삶의 순종을 해보면, 야, 이게 진짜네 그런 게 오죠. 이걸 누리게 된다. 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배웠느냐?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 새 언약의 일꾼의 그 관점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리새인의 관점, 사두개인의 관점, 헤롯의 관점은 아니죠. 여로밤의 길, 발람의 길, 아합의 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는 우리가 그런 훈련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 19장을 먼저 이렇게 보면, 이 19장을 한번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러, 이 복음서, 마태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말씀을 마치시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까? 실제로 복음을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사망에는 몇 가지 사망이 있다? 영적 사망, 육체적 사망, 영벌의 사망.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복음이 이루어진다. 그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인을 떼는 일이고 천전이 참여한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복음이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율법을 완성해야 돼. 그죠? 복음으로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안에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1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혼을 아주 쉽게 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들의 완악함, 제약 때문에 허락을 한 겁니까? 허락을 한 겁니다. 완악함은 범죄함으로 완악함이 온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창조의 뜻은 이 창조마저도 사실은 남자, 여자 창조도 둘째 창조를 내다본 창조예요. 둘째 창조를 내다본 창조. 남자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 부분도 메시아 언약 주님의 이 관점으로 이 창세기 2장도 1장도 우리 주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창조예요. 에덴 동산도 에덴 동산이 우리가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까? 둘째 창조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구원 협약이죠, 그죠? 그 둘째 창조가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잖아. 맞죠? 첫째 창조는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부분에 이것도 이제 다시 복습을 해야 돼요. 창세기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안식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에덴에 처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 그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정말 예레미야 2장 3장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신부처럼 창조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셋이면서 하나 그런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 사람을 만들 때 남자 여자를 만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셋이면서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에서 셋이잖아요. 그걸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 여자를 만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적 관점으로 남자 여자를 만든 셋이면서 하나, 둘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둘. 맞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 그 이전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끼리만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누구를 창조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아주 자기와 우리의 형상이라. 우리가 누구예요?
셋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셋이. 각각 위격적 구분이 있죠, 그죠? 그러면서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잖아, 그죠? 그런데 그 세 분이 정말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듯이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사람도, 남자, 여자.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도, 남자, 여자도 하나에서 둘. 자, 남자, 여자를 창조할 때 볼 때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 하나이면서 둘, 둘이면서 하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게 분명히 둘인데 하나, 같이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그런 존재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듯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도 그런 친밀한 관계와 교제, 그리고 사람과 사람끼리도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그런 존재로 지었다는 말이 돕는 배필이에요. 보조 수단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돕는 배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거기에는 그냥 호흡을 불어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 넣은 것이지 영혼을 불어 넣은 건 아니에요. 피조물에게는.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이름에는 그 생물의 특성이 다 담겨 있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과 그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뭐가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신랑 신부다 이 말이, 그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홀로 계시기를 기뻐하지 않았죠. 그래서 돕는 배필격에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피조물이 또 돕는 배필은 아니에요. 신부처럼 창조했다는 우리를, 너무나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게 뭐라고요? 교만이고 죄잖아요.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거는 뭐예요? 사실 아담이 죽은 거예요. 영혼을 잠깐 분리시킨 거예요. 거기서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살로 채워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제 아담도 이제 살아났죠. 네? 아담이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제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다?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 창세기의 남자 여자 창조 사건도 우리 주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확장이 되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창조다. 자, 남자 여자, 원래 남자 한 분이 계셔서, 그죠? 이 남자는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둘째 사람,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
그 예수님 원래 계셨던 분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 받아서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셔서 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시험을 다 이겨서 아담은 졌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으시고 깊이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를 잠들게 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뭘 이루셨다? 그 의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그 의를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의를 힘입어 우리 주님 품 안에 들어가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아시겠어요? 둘이 한 몸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누가? 주의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어디에 나온다? 에베소서 5장 번지수는 모르겠죠. 32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5장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비로운 연합,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아들의 나라에 대해, 그의 몸된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래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처음 남자 여자 창조,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아들의 나라가,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가 원래 창조 목적입니까? 거기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죠, 그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말라기 2장 15절에 이것도 참 중요해요. 너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14절을 잠깐 읽어보면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도다. 이 아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점점 돈 안 되는 여자는 이혼하고 돈 되는 여자는 자꾸 땡기고, 그죠?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사람을 학대했죠. 그 극치가 조선시대에 여자를 얼마나 학대했어요, 그죠? 그 여자한테 자유를 줘놓으니까 담배 피우고 술 먹으라고 여자한테 자유 준 거 아니죠? 내가 우리 아파트 이래 보면 둘이 남자 여자 친구들 둘이서 이걸 뭐 죄라고 이래 막 똑바만 막 대들랑 모르지만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웃의 덕이 위해서 담배를 피우니까 자기 몸에도 안 되고 지나가는 사람도 내가 우리 그 교회 오는 길에 맨날 거기서 담배를 피우는 거 담배 냄새가 슉 오잖아. 꽁초도 통에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데나 툭툭 버리고 그 청소 아저씨 또 줍는다고 힘들고 내가 처음에 줍다가 너무 감당이 불가능하더라고. 그 여자 남자가 담배 피우라고 그 자유를 준 게 아니잖아, 그죠? 이웃의 덕스럽. 그래서 여자가 대접을 진짜 받지 못했던 극치가 조선 시대에 일제 시대보다 더했어요. 뭐 일본 놈 가지만 야 이 친구들아 일본 놈 요가지만은 너 조상들은 일본보다도 조선의 양반 반상의 도를 따졌던 그 사람들에 의해 조선 사람 90% 이상이
심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유가 어디 있었어? 그 일본 사람 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민주주의 터전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예? 고종을 그렇게 완악하게 해서 나라를 망하게 한 것도 조선시대가 얼마나 제약이 간영했어요. 그죠? 진짜 여자를 개, 돼지 취급하고 그랬잖아요. 백정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죽었어도 백정이다. 그 기록들을 보면 끔찍해요. 사람을 죽일 때도 얼마나 비참하게 능지처참을 했잖아. 능지처참. 얼마나 비참한.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여자한테 잘못하는 거 이것도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5절에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것은 여러분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 심령을 상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했대요. 이게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피조물 중에는 돕는 배필이 있다 없다? 개가 사람의 반려견 그런 거 이거 어떤 놈이 만들어내는 단어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놈이 만들어내는 반려견이 아니에요. 사람이 동물이 제 아내가 반려자예요. 남편이 반려자고 사람이 반려자라니까.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반려자지. 짐승을 반려견이라 하는 거 어떤 놈이 만들어낸 단어인지 모르지만 반려견이 어디 있어? 반려견 개새끼지. 개새끼라 그러는데 개새끼 맞잖아요. 개새끼. 개자식 맞잖아요. 뭐 용어가 그런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사람의 아들이잖아. 우리는 남편이 아내가 내 반려자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개를 가지고 내 반려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개는 영혼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영이 충만해도 사람에게 개한테 영혼을 불어넣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시찰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 우리 거식이 이름을 부르는 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거식이 천국 갔겠죠. 거식이 눈고 보니까 우리 얼마 전에 장사 지냈는데 자기가 키우던 개가 천국 갔겠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얼척이 없었다 이거 하더라고. 자기가 잘못 가르쳤구나 이 생각이 들던 게 개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개는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으로 창조된 피조물은 천사와 사람밖에 없습니다. 개는 사람의 반려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분은 영혼을 지음받은 분은 영혼 불멸 영혼이 불멸받은 불멸로 지음받은 존재는 천사와 사람밖에 없어요. 어이 이단들 정신 똑바로 차려. 잘못 가르치지 마. 개는 반려자가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 아니라니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까 개를 반려하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이 개를 반려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동물을 막 함부로 학대하라는 그런 이야기 또 아니죠.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주는 거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피조물을 잘 다스리는 거,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 그죠? 그런 것은 얘기하지만 그게 반려자는 아니다 말이에요.
걔하고 뽀뽀는 하지 마라. 나는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뽀뽀를 해 진짜. 어이 징그러버렸지 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피조물 중에는 돕는 배필이 없어요. 맞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지금도 보면 막 무슨 시기 막 개를 뭐 어쩔 줄 없이 못하잖아요. 우리 여기에 큰 개 키우는 그분 개는 반려자가 아니라 내 아들 가고 있더라고요. 고아원의 아들을 그렇게 좀 키우다가 정성스럽게 키우지, 그죠?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여서, 이 보십시오. 이 창세기로 먼저 가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만 해도 아들 하나 잘 키우십시오. 딸도 잘 키우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키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키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여기 17절에 18절에 아담이 이 피조물 중에는 돕는 배필이 없어요.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셔서, 그죠? 영이 충만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아담 따로, 여자 따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만들 수 있죠. 영이 얼마든지 영혼을 부여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죠? 충만하시지만 영으로, 성령으로 영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는다. 처음에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다니까. 여자는 어디에서 났다? 남자에게서 났다니까요. 우리는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에게서 났죠. 자꾸 같이 생각해야 돼, 그죠?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서 났어요, 그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그 취한 그 남자에게서 난 갈빗대에 생기를, 영을 불어넣었죠. 영혼을 불어넣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니까 아담이 너는 나고 나는 나다. 우리 각자 네 돈, 내 돈, 네 돈, 내 돈 각자 알아서 쓰자. 이깁니까? 둘이 하나가 된 겁니다. 예? 둘이 하나가 됐잖아. 니끼 내끼고 내끼 내끼고, 그죠? 맞아요.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둘이 한 몸이에요. 예? 영이 충만해서는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단 말이야. 둘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를 만들었습니까? 하나인데 하나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둘이 돼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니까 둘이 뭐가 되었어요? 하나가 돼. 그 고백이 뭐예요? 그렇지. 둘이 하나가 됐지. 이걸 뭘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예. 그게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새로운 대표자가 복음을 이루셔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를 거듭남과 산 소망, 생명과 썩지 않으면 참여했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서 주님께로 가니까 주님이 너는 내 뼈 중에 살 중에 살이라.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해서 이 비밀이 크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니까. 이미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몸의 부활을 입는 그날에, 그죠?
천국 혼인 잔치할 날이 오죠. 계시록 19장 6절에서 7절에서 8절에 혼인 잔치할 날이죠. 진짜 할렐루야. 우리가 그날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우리들이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믿음을 지키고 정조를 지켜야 되죠. 정조, 신부의 정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복음은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유일한 복음밖에 없습니까? 그 이 유일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이게 음녀란 말이야. 음녀. 이게 음행이고 반역이다 말이에요. 예? 이런 반역자를, 이런 음행자를 이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너희 완악함 때문에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했어. 음행을 했을 때 여자가 간음한 연고 외에는 내 보내지 말라 했죠. 근데 나중에 그걸 막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내 보냈죠. 이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비밀이 그도다. 이 비밀이 그도다. 내 뼈 중에 뼈요 살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 혼인 잔치하는 그날에 몸이 있어야 혼인을 하지, 그죠? 예?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었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새 몸을 입어서 새 하늘을 새 땅에서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벽옥과 수정같이 막.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천주의 형제가 와도 윤영 자매가 와도 그냥 외모로 안 봐. 우리 참 장애를 안고 있지만, 나이 드신 우리 현종욱 집사님 지금 저 다리 수술에 못 오시지만 저분 속에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분도 주님 오시는 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주님의 신부로 드러날 터인데, 그 사람을 학대하면 누구를 학대하는 거이 돼요? 주님의 신부를 학대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를. 예? 주님의 신부를 학대하면 신랑이 가만히 있겠나? 그 신성을 가지신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 가만히 있겠나 말이에요. 영이 충만하여서는 어찌하여 하나를 만나. 경건한 자손이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신부. 예? 돕는 배필이 없어요. 피조물은 돕는 배필이 아니라니까. 반려견이 아니라니까. 반려토끼 아니라니까. 반려고양이 아니라니까.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걸 개를 자기 반려자로 삼고 있는 타락한 완악함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깊이 잠들죠? 죽으셨죠? 네? 창에 혈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셔서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내 죄를 씻기 위해 물을 흘리셨잖아요. 정결한 물을 흘리셨죠. 그 물과 피는 내 죄를 씻는 것이고, 내가 받는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이고, 그 죽음과 죄를 성취되었다는 것을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니까요. 이 주님의 신부가 주님의 몸된 교회다 말이에요. 그죠? 그 교회가 믿음을 지킬 때에, 정조를 지킬 때에, 정조를 지켜야 되지. 음행하면 되나 안 되나? 우리 주님의 신부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아가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마, 진노가 임한단 말이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반역 행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노라. 그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어찌하여 하나를 만들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이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주는 주의 몸된 교회, 그게 둘째 창조, 처음 창조의 목적은 둘째 창조를 내다본 창조다 이 말이에요. 처음 창조의 남자 여자 창조가.
그래서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둘이 한 몸이니까 죄가 없고, 그죠? 이 둘이 한 몸이잖아. 마태복음 19장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죠? 하나님 나라. 이제 둘이 아니요 뭐다?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 이것은 이제 불신자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우리 성도들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누구가 한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으로 한 몸이 되었어, 그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지.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이 진정 복음을 알고 거듭난 성도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잠언 31장에 누가 권능 있는 여자를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 권능 있는 여자가 주님의 신부된 새 언약의 일꾼을 말해요. 현숙한 여인, 그 현숙이란 말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는 여인이 누구라고요? 현숙한 여인이라. 권능 있는, 실력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를 원하죠. 그런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추수할 일꾼. 그런 목표를 가진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주여, 우리 강변교회가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추수할 일꾼이 어떤 일꾼이라고? 그쵸, 풀어주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 뭐 다 갖춘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갖추기 위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그죠? 방향이 같아야 되죠. 방향이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방향이 뒤떨어지면 옆길로 가보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끊을 수 있다, 없다? 이 거듭난 사랑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칼이나 기근이나 직선이나 죽이려면 죽이라 하죠. 그게 주님의 거듭난 신부는, 주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어떤 경우에서도 다른 것과 타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시나요? 완악하니까. 이 타락하니까 완악한 거예요, 그죠? 원래 타락하기 전에 완악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불신자도 지금 완악하니까 이혼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내가 하도 못된 짓을 하면서 같이 살기를 힘들어 하거들랑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운하거들랑 뭐하라 그랬어요? 가게 해라 그랬잖아. 같이 살고 싶어 아마? 같이 살아줘라. 진짜 누가 내 신부고 내 형제고 내 모친이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이혼 정수를 주라. 버리라. 진짜 이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게 이것 때문에 반대하게 해서 못 살겠다 그들랑 고린도서 7장에 이혼해라 그러잖아요. 심지어 무조건 이혼 안 하는 것도 아니죠.
정말 살기 싫거든. 그러나 같이 살고 싶어 하거들랑 같이 사랑해주고. 어차피 천국 가면 네 안에 내 안에 네 남편 있다 없다? 예? 다 주님의 신부고 누구를 만나도 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웃과의 관계와 교제에 있어서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죠? 누구를 만나도 다 좋아. 왜? 그때는 혼련의 변화를 받아야 안 받아요? 이 몸이 아이대. 맞죠?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버림을 허락하냐. 본래는 이 에덴 동산에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랬다. 그럼 우리가 거듭났으면 이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돼요.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막 핍박을 하고 갈라지고 싶어 하면 갈라지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은 누구든지 음행한 이외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뭐하다? 이 음행. 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음행은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음행을 했어요. 누구한테? 사탄을 따라간 그게 음행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음행이라니까. 그게 예레미야에서 그렇게 마치 발정이 난 나귀가 막 여기저기 온갖 나귀들 다 순나귀 찾아다니듯이 음행했다 하거든요. 그게 막 나중에 북이스라엘 난 유다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온갖 잡동사니 잡신들을 다 섬겼죠. 어찌 이런 나라에 하나님이 용서를 하겠느냐? 그게 무슨 음행, 이 다른 복음, 이게 반역이에요. 이게 음행이라. 그 바울은 어찌하든지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 남겨두기 위해 정결한 신부로 중배를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뭘 붙드는 게 정결한 신부예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말고는 그거 말고 다른 거 따라가는 거는요. 신인 양성의 위기적 연합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말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음행이라, 음행. 그 하나님이 버리라 그러잖아, 그죠? 육적 음행을 하면 버리라. 영적 음행을 하면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음행이다 말이에요, 음행. 그게 종교다운주의, 이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게 음행이라, 음행. 하나님 버려버려요. 다른 데 장가 드는 거라, 그게. 이 여자 저 여자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그게 이게 제 아들도 아직까지 이런 말씀의 신령한 의미를 알았다 몰랐다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라. 듣기는 들어도 나중에 이제 복음을 알고 부활하신 후에 복음을 알고 주님이 이루신 복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0일간의 그 기간이 중요해야 하니.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그 제 아들도 그러면 다른 데 차라리 사람이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다. 자기들 속에도 그게 다 있는 거라. 얼마든지 뭐 여자 버리고 뭐 또 딴 데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그 율법을 많이 있었어요. 그때 바리새인의 누룩 이런 성경에 없는 걸 막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멸리까지 가야 되고 몇 발짝 움직이면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가 무슨 짓을 했을 때는 여자 입에 고춧가리가 있을 때는 이혼해도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핑계를 막 만들어내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따라가니까 여자는 막 계속 학대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타고난 자라. 이 결혼 장가 안 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바울은 장가를 안 갔죠.
그 통상적으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건 그건 아닌 것 같아.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거는 성경에 없어요. 없는 이야기는 뭐 그 당시에 역사적 형편이 어떻고 저떻고 맨날 그런 걸 가지고 따지지 말고 성경에 있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은 나와 같이 혼자 있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아내를 다니고 다닐 자녀이 없느냐. 장가를 안 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새로 장가를 안 갔다 이래 보면 돼요. 바울은 결혼을 안 했구나 이래.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은 어차피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남자 여자 네 남편 내 남편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다 주님의 신부로서 누구를 만나도 니거 내 거 없어요, 그죠? 다 주님의 나라고 함께 공유하며 또 각자 역할극이 또 다 있죠,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 나라 그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혼자 사는 게 더 좋다 그랬잖아, 그죠?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사는 거 좋다. 그러나 일부러 신부 되기 위해 그럴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 얼마나 부작용이 많아요. 신부 선녀가 저질러 놓았던 제약사를 보니까 끔찍하더라고. 그것도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기도해 주신 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 제 아들이 굳이 끊어. 이 제 아들도 이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거명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여기 쓰겠으면 어린 아이는 다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게 이 말씀을 여기 18장에도 상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이 작은 자가 어린 아이들이거든. 18장 5절에도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여기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은 어린 아이면 다 낮추면 자기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어린 아이는 아주 작은 우리 손자 2명이다. 이제 1년 돌도 안 됐으니까 자리고는 절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자력으로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고 아버지 외에는 부모님 외에는 살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내 자처는 살 수 없고 오직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 그죠?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교회를 못 나가고 해가지고 두드려 맞는 그게 십자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걸 십자가라 그러고, 또 어떤 박한수 목사님 이래 이야기하던데 저는 어느 정도는 이래 맞지만은 그게 아니라시. 박한수 목사님 이래 이야기하더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십자가는 곧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곧 죽으라는 이야기다. 이래 이야기해요.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이 십자가란 말은 뭐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이란 말은 자리고는 구원 받을 수 없다. 자기 부인, 내한테는 선한 것이 나온다 안 나온다? 전적으로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누가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 진다는 말은 오히려 모세가 고백한 대로 누가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있으리요 했죠. 다윗이. 모세는 그 다음에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거 있잖아요. 내가 바로 십자가는 누가 못 박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못 박혀야 됩니까? 죄인이 못 박히는 것이잖아요. 십자가는 십자가 누가 못 박혀요? 원래 주님이 못 박혀야 돼요? 내가 박혀야 돼요? 십자가는 누가 못 박혀야 돼요? 주님이 못 박혀야 돼요? 내가 박혀야 돼. 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죄인임을 아는 거 있죠? 그 사람이 제일 깨닫기 힘든 게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무능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뭐 할 수 있다 하잖아, 그죠? 자기 뜻대로 울고 하잖아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다윗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했잖아요.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 했어요?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것이 뭐다?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능히 이를. 그러니까 사람이 참 자아가 막 진짜 착한 것 같은데, 어린아이가 보니까 막 되게 착한 것 같은데 재성이 잠재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이 내 손자지만은 재성이 잠재되어 있죠. 야가 만약에 통제 안 하면 어린 이재명이라는 그 안에 잠재되어 있으니까 엄청나게 재성이 나온다 안 나온다. 어린 이명호 안에도 재성이, 이걸 만약에 하나님이 통제 안 해주면 그 재성이 감당할 길이 있다 없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누가 알리오마는. 논산훈련소 조교를 할 때 제가 짬밥통을 보니까 밤에 새벽에 가면 물이 깨끗한 물이 위에 있어. 짬밥통 안에. 근데 그 희저분 위에 돼요. 온갖 더러운 게 다 올라오잖아. 그죠? 옛날에 화장실도 위에는 깨끗해요. 물이 있는데 희저분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그 자기 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에게는 뭐밖에 없다? 주의 진노밖에 없겠구나. 이걸 깨닫고 주의 의만을 의지하는 거, 그게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날마다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게 뭐냐 하면 이 문제, 계시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계시록 6장 17절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의 해답,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계시록의 핵심이잖아요. 7장 9절 10절이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능히 서리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그잖아, 그죠? 그 구원의 복음을 의지하는 거.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뢰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거듭남도 주님의 은혜요. 살아감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의뢰하고 또 의뢰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죠? 그거는 한 번만 하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하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죠? 그게 십자가 진다는 말은 죽음을 각오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죽는 것은 한 번만 있으면 돼. 날마다. 그죠? 물론 죽음을 각오하는 그거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번다는 말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네 능력으로 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여호수아에게는 선한 것이 나온다 안 나온다. 오히려 못 박혀야 될 죄인임을 알고 내가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 요단강을 건너도 홍해를 걷는 것도 요단강을 걷는 것도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또 뭐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자기 고생이 아니죠.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도 맞아. 그거 못 박고, 그죠? 그거 못 박는 말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못 박는 기잖아, 그죠? 그래서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 거.
주님 외에는 길이 없음을, 주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 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말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 거, 그 사람이 진짜 어린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영적으로 보는 게. 예? 저도 어린아이입니다. 왜? 내한테는 능력이 있다 없다? 뭐만 나는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의 의만 의지한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이 어린아이가 전부 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 그 성도를 어린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성도가 어린아이라니까. 옛날에 최진희 씨가 지금 꼬마 인형 가슴에 품고 나는 기다릴 테요. 그 노래를 내가 한번 지나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 나는 주님의 복음만 가슴에 품고 주님을 기다릴게요. 나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예? 내게는 선한 것이 없으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 꼬마 인형을 가슴에 품고 난 기다릴 테요. 물론 연인을 기다리는 놀이지만 저는 주님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으면 항상 내가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신랑 되신 내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어린 아이 하나,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 천국의 이런 사람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하고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죠. 어린아이 같이 되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그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다? 복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을 의뢰하고 의뢰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의 것이다. 그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여기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온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은 자기도 굉장히 선한데 예수님은 자기보다 조금 더 선한 것 같아가지고 이런 물었겠어요. 물었겠죠, 그죠? 예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사실 선한 일은 메시아 언약적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선한 일은 복음을 이루어 주신 것이고 구약에는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그게 선한 일인데, 이 부자도, 어떤 사람도, 이 윤리주의자도 선한 일을 안다 모른다? 주님의 관점에서 선한 일이 뭔지를 몰라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고 하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는 말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이 말은 내가 선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예수님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 돼 죄는 없으신 유일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선한 사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시다 사람이신 분,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그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사람이 자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어린아이란 말은 무슨 의미로 받아야 된다 했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그 문제에 해답 복음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말은 그 말 안에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그 문제에 해답 주 예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죄를 안다 모른다? 자기 십자가도 모르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죄인인 줄 모르죠. 에?
근데 자기는 표면적으로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거짓 증언도 안 했고. 근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나눠주라 경기하고 산상수훈에서 여자를 보고 이 사람이 음욕도 안 퍼먹겠어요? 이거 그담 안 냈겠어요? 탐 내지 마라 했잖아요. 십계명도 보면 탐심 앞에 바울이 탐 내지 말라. 아, 이게 표면적인 인간의 뭐다? 마음의 문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탐심이 이게 있다 없다? 주여 그때마다 해야 되는데, 그죠? 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안 되는 기라, 그죠?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 거듭나지 못했으니.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람이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 그랬죠. 내가 무엇이 부족하니까. 사실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주님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네가 온전하고 네 소유를 팔아, 이 말은 네 재산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보화가 있다는 말입니까? 소유를 판다는 말은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그 앞에서 말씀, 네가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은 지금 자기는 자기 능력을 의지해요, 안 해요? 자기 행함을 자기 부인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자기 죄인인 줄 알고 자기가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인인 줄 알고 그 진노의 두려움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 네 소유를 팔아, 이 말은, 예? 하나님은 네 거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거 다 버리고 오직 선한 분은 한 분, 선한이신 나를, 예? 참 사람이신 내가 그 메시아인데 메시아의 복음을 믿으라 이야기예요. 여기서 구제하마 윤리 도덕적으로 나눠주마 이게 복 받는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물론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게 좋은 일이라. 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한 일.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고 누가 말씀했다? 예수님이 직접이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누구밖에 선한 분이 없다? 내밖에 없다. 이놈아, 내하고 비교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착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네 선한 사람 아니라니까. 소유를 팔아 가난한 데 주라 이 말은 네가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 말이고,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은 뭐 하라는 말입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진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죄인 줄 알고 내가 십자가 못 박히 심히 부패한 죄인 줄 알고 내가 그런 심판 받아야 될 죄인임을 알고 이 문제의 해답 예수님 믿으라 이 말이죠.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은 소유를 팔아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선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네 선한 사람 아니야. 예수님 다 알아, 그죠? 이 사람은 만약에 가나마다의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던 그 사람들처럼 이 사람도 거기에 있었다면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안다. 이 주님은 다 하나하나 써마.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살아남는다, 못 살아남는다? 못 살아남아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은 지 가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듣고 근심합니까? 아니라 예수께 제 아들이 내가 진실로 부자는 이 부자가 이 사람은 부자입니까? 어린아이도 부자입니까? 영적 논리로 보면 아니에요. 영적 논리로 보면 이 사람이 부자잖아요. 부자. 어떤 측면에서 부자입니까?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자기 의의로 충만해가 있는 거라.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예요. 그죠? 자기를 하나님으로 떠받들고 있잖아, 지금. 이 부자 반대말의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못 들어가고, 그죠?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럼 어린아이 반대가 뭐예요? 부자죠. 어린아이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발에서 신을 벗는 거, 자기 정욕의 욕심을 못 방든다는 말은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임을 알고 내한테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주의 진노 아래에 있는 누가 인을 떼거나 패거나 볼 자가 있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소 누가 나를 이걸 알고 예수의 의의를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만을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죠. 부자는 그 반대라.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죄인인 줄 모르고, 그죠?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은, 개혁주의에서 은혜 받았다는 말은 진실로 자기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에 해답,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다. 아시겠어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부자 반대의 말이 뭐다? 앞에 여기서는 가난한 자를 했습니까? 어린아이를 했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받들은, 어린아이는 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신발 벗으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진다. 자기 부인이란 말은 뭐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나올 게 없다. 전적 부패, 전적 칼빈주의 5대 강령, 전적 타락, 전적 무능. 불가항력적 은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모든 게 자기 중심, 지가 최고라, 뭐, 부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 부자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다? 부자. 이게 누구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부자는 뭐가 부자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쉽다는 말이, 이 무슨 말이에요? 못 들어간다 이 말이. 택도 없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 하나님만이 하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죄를 보게 하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고 그 문제의 해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죠. 예?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적 하나님의 은혜 하잖아요. 불가항력적 은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이게 칼빈주의 맞아요? 안 맞아요? 모든 영광, 투립, 투티, 토탈 부패. 무조건적 은혜, unconditional. 투, 알,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성도의 견인, 모든 영광 주님께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제한 속죄. 이에 베드로가 대답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를 따라 사온 적 그런 적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건 나중에 이제 지금은 사실은 주님을 따른다 했는데 모든 걸 주님을 따르는데 막상 아직 복음을 모르니까 시험에 딱 부딪히니까 도망가쁘더라 안 가쁘더라? 도망가쁘죠. 예? 그때를 내다보고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복음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주시는 축복이 28절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표와 그림자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아들을. 이 신약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 이 신약 새롭게 신약 시대가 되어 예수님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 12보좌에 너희도 이 12사도가 이제는 구약에는 12지파의 메시아 언약 그걸 통해서 구약 교회의 토대를 세웠지만 이제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 교회 신약 교회의 토대가 메시아 언약의 완성이 주 예수의 은혜 복음에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12지파를 심판해요, 아니에요? 맞죠? 기존 12지파. 예?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 12지파가 진짜 바라고 12지파의 터가 메시아 언약이잖아. 그 메시아 언약의 은혜 언약이잖아. 그 은혜 언약을 예수님이 새 언약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완성을 복음을 이루셨죠. 예? 그 이루신 복음으로 12지파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거역하면 12지파도 참 12지파가 아니죠. 이 복음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12지파다. 예? 그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00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14만 4천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복음을 입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게 뭐냐 하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얼마나 좋아. 진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죠. 그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을 불신자라 그래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방인처럼 되어버리고, 이방인이 복음을 아니까 이 금생과 내생의 영생을 상속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항상 어디에 중심에 뭐가 있더라? 복음 진리가 있더라.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복음 진리를 더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실력을 갖춘 그 일을 사모하고, 또 그 일에 수종 들을 수 있는 신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주시도록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들어서서 주님 나소서. 아버지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 아버지, 이 아버지, 아버지, 악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라. 아버지의 흰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버지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편하게 설 수 있도록 예,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